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처한 성도님들의 삶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역지 한 군데가 있는데 이곳은 서울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서의 한 친구는 조부모님도 아닙니다. 증조 할머니와 동생과 함께 셋이 사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부모님은 어린 시절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돈을 벌어다 주실 뿐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친구에게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컨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치면 이 친구에게는 또 다른 해석과 적용을 곁들여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은 전임 사역을 하면서 더 증폭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가정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 다양한 형태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께도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로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컨대 성경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 가정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부부입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메시지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며 목회자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이나 별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재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친척이나 남이 아이들을 품고 살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정을 향해서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게 된다면 그저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말씀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가정들을 접하면서 품게 된 생각인데 일반적인 형태의 가정이 아니라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가정의 모습 그리고 이를 지켜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가르침을 전하시는 동시에 깨어지고 어그러진 가정의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이런 복음은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처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들추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숨고 싶죠.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우리를 정죄하시고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빚어가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그 선용을 선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범적인 가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 혹은 원치 않는 상황으로 그런 기준에서 벗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정죄하시며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시려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사별한 두 아들 대신 막내 아들을 통해 다말에게 대를 잇게 해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무려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녀를 잉태하였고 그렇게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러한 유다와 다말의 모습을 옳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숨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정죄받기 좋은 이 가정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영원하신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죠?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 가운데 누가 태어나시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비록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원론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부에 대한 설교 말씀을 쭉 전하니까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내내 조마조마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교인들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불편함이 있었지요. 사실 오늘 설교도 한 주 내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새벽 4시까지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제가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혼을 경험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도 이혼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자녀는 그런 실패 없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부모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지요. 그런데 목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저는 이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라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든 적재적소의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님들께서 제 마음 한 가지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란 존재는 마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인분들께서는 저에게는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자녀와도 같습니다. 아니, 자녀가 아픔을 겪고 실패했다고 그 자녀를 함부로 내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같이 아파하고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을 함께 모색해주고 도와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간절 뭐라고 여러분을 정죄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인생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이제 흔히 불혹이라 불리는 나이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바가 있는데 인생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무수한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교육전도사 시절에 품었던 생각과는 다른 관점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도님들을 제 목양의 대상으로만 보았다면 지금은 동시에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하는 동반자로 또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저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다다르시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이시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 모나고 깨어진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시고 다시 빚으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그러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조차 선용하시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속히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말씀을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가정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고백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은 가나안의 주요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고별 설교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 중심에 서야 되는 절대 기준은 바로 신앙이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목표는 다양합니다. 예컨대 자녀를 부양하기도 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기도 하며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무익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예컨대 구원만 받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무시해도 상관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놓고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완성시키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정 가운데 성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고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의 형태도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정의 형태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주되심을 고백받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 마치 유행하듯이 퍼졌던 설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미리서부터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청년들에게 특히 먼저 그렇게 권면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우리의 현실이 있는데,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만나기가 무슨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현재 한국 사회에 청년 복음화율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5%가 안 됩니다, 여러분. 거의 3%에 가깝다, 지금 이렇게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95%는 지금 신앙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분은 어디서 만났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셨다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춤을 잘 추시더랍니다.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혼하셨다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이루고 나서의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내 배우자가 된 그 사람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결혼을 한 것이라 정죄받아야 하고 실수를 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 간의 결혼도 상당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초대교회 다 이상적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14절 이하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물론 이상적인 만남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믿는 사람 간에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부르신 처지를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되 이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습이 다양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면 서로 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떠함에 주목하시기보다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가정의 모습을 함부로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고 선용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에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여 훗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인간관계가 재해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는 유지의 사모를 아내로서 또 여자로서 사랑하지요. 그런데 천국 가서도 서로 남과 여 부부관계로 살아가겠습니까? 잠옷이라는 제 아내의 표정에 갑자기 화색이 도는 것 같은데 기분이 묘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기억은 남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저는 제 아들들을 향해서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시간은 이런 그림자와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아픔을 경험했든 어떠했든지 간에 훗날 천국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를 기대하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거기서부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정을 통해 이루어야 될 일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한 몸을 희생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떠올려 보면 지금도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챙겨야 될 기념일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아주 죽겠어요. 제 성격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유지의 사모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제가 기념일을 아예 안 챙기는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챙깁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이걸 참는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는 더 살아봐야지 정확히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신이라는 인간을 얼마나 용납해주고 있다는 건 제가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러한 용납을 미리서부터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맨날 남편 바가지를 긁습니다. 왜 돈은 이거밖에 못 벌어오냐? 당신 능력이 없냐? 반대로 남편이 용감하게도 음식 투정을 합니다. 그리고 힐끗힐끗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며 아내와 비교하는 말을 은연중 내뱉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가정에 머물고 싶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늘 기억하셔야 될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는,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고백하십니까? 이걸 인정하셔야지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결혼은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시기를 이 가정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과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거룩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 배우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전까지의 모습은 어땠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가운데 거룩을 이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룩을 이루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인을 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룩한 사람을 데려다가 거룩을 이루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죄인을 데려다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조건 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같이 살아야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만 교회 나온다? 이런 거기서부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런 인간이 교회 나온다고 할 그분들도 나와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그 죄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용납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이 시간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납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공동체 내도 이러한 사랑과 용납으로 다양한 모습의 성도님들,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을 품어내시어 우리의 어그러진 상처를 싸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복된 신명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여러 명 입양해서 키우는 분이 계십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자라난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그 어떤 일반적인 가정 못지않은, 아니 더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를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정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 악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처가 많았던 자녀들의 아픔이 치유가 되었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를지라도, 조금은 더딜지라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눈물로 서로를 보듬어안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용광로처럼 모든 아픔과 상처를 녹여내어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상처와 아픔, 실수들을 싸매주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올랐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 적혀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여러분 자신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적용하며 실천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은 다를지라도, 조금은 더딜지라도,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